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다섯째 날 저녁에 시작이 되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22장 7절부터는 목요일 저녁, 바로 안식일 전날 유월절 예식이 있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 새벽에 주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22장 54절부터는 5차례에 걸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긴 고난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해지기 전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안식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큰 날이라고 부른 무교절 첫날 안식일입니다. 이 큰 날은 또한 우리 믿는 자의 큰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큰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멸하신 재앙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애굽에는 저들의 모든 첫 태생인 사람과 생축이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작으로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부터 7일간 지켰습니다. 이때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30년 만에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의 모든 재앙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괴수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이권과 정치와 조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무너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힘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책을 꾸밉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입니다. 유다를 가롯 유다라고 부른 것은 그가 태어난 예루살렘의 서쪽 그리옷 마을의 이름이 헬라어로 가롯이기 때문입니다. 열성당원은 로마 정권과 로마에 붙어서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 왕 정권을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처음에 돈계를 맡을 정도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가 돈을 훔쳐감으로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 생각을 넣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논의했다 말씀합니다. 유다가 받은 30개 은전은 12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20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런 돈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팝니다.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예수님이 잡힘으로 이스라엘에 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독립케 하리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잘못된 애국심과 영적인 무지로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떼어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유월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주님의 성결된 몸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쾌락과 영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 양을 준비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명하신 대로 유대역 니산월 1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택해서 그 어린 양을 14일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 만찬의 원형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잔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의 장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장소를 찾을 것인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라. 그 집 주인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을 구하라 하셨다 하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큰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모인 곳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던 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때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가 쏟아지므로 크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큰 추수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유월절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지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증거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